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얻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고 교회 고원생 골도는 2002년생 여자아이입니다. 골도는 고등학생이며 학업 성적은 전교 1등입니다. 장래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안개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밤안개라는 노래는 당시에 현미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시킨 곡입니다. 이 현미 씨가 직접 작사를 하고 외국곡에 곡을 다시 입혀서 리메이크한 곡인데, 그로 인해서 현미라는 사람이 당시에 대중가요의 아주 탑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그런데 이 현미 씨는 그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그의 탁월함은 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연예인들은 기독 연예인들은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미 씨는 그 전도를 받을 때마다 아주 냉혹하게 그 전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거절한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현미 씨는 당시 무당의 단골레였는데 자기가 늘 가서 점을 받던 그 무당에게 물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를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망할 거요 라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감히 예수를 믿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전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미국에 공연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동생 집에 머물면서 머물러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동생에 이끌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요. 그런데 그 끌려간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미 씨가 회중석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있는데 성가대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내 주께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현미 그 가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야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올 때는 그는 철저한 불신자였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고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그의 목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에는 성대 주변에 무려 8개나 되어지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의사들이 이것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가수의 생명이 아마 끝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가수로서의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죠. 그 선언을 듣고 현미 씨는 아마도 자기가 예전에 단골로 다녔던 그 무당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미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예정되어 있던 순회 공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공연 현장에서 내 주께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미 씨의 히트곡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밤안개와 더불어 내 주께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이 찬송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를 찾아가 다시 검사를 맡았는데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달 반 전에는 분명히 악성 종양이 8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후에 다시 찾아오니 그의 성대는
끝이 모든 종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은 현미 씨가 늘 즐겨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현미 씨와 같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들, 악성, 병환, 질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마국간 초라한 곳에서 첫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을 버리시고 촌구석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가운데, 병환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칠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놀라운 비밀은,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기이느냐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하기에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또한 비웃지 아니하시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심판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한번 닮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되어졌다면 그 긍휼하신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져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참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칠병이어라는 작은 음식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